사실 우리는 이제 신앙사라면서 우리가 잘 안다라고 생각하지만 잘 모르는 것들이 참 많이 있죠. 그 예배는 정말 우리가 소중하고 또 예배에 대한 이야기도 하도 많이 들어서 마치 내가 예배를 잘 알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때로 예배가 뭡니까? 그러면 대답하기가 쉽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한테 주시는 감동을 가지고 이번에 이제 이번 주하고 다음 주 두 주간에는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 예배가 정말 성공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성공하는 인생이 되고 예배에 실패하면 우리는 실패하는 인생이 되는데 정말 중요한 걸 우리가 모르고 산다 그 말이죠.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인 것은 분명한데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를 모르고 예배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여러분에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부흥사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근데 이분은 이제 설교를 너무 은혜롭게 잘하니까 성도들이 대접하기를 원한 거예요. 그래서 한 분이 목사님에게 대접을 정성스럽게 했는데 최고급 식당에 가서 제일 좋은 A 플러스 한우 1등급을 대접하고 좋은 고기를 다 대접한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전혀 그걸 먹지를 못하는 겁니다. 근데 그 다음날 B라는 집사님이 대접을 했는데 채소를 대접한 거예요. 채소. 풀을 그냥 대접한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너무 잘 드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여러분의 편에서 볼 때에 누가 목사님을 잘생긴 거예요? 고기를 사준 사람이 잘생긴 거 아니에요? 최고 등급으로 돈 들여가지고 희생했는데 근데 이분이 몰랐던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목사님은 고기를 먹으면 안 돼요. 고기를 먹으면 병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절대로 먹으면 안 되고 채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A 집사님은 이 목사님이 어떤 것을 원하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자기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섬긴 거예요. 근데 B 집사님은 이 목사님이 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는 걸 안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좋은 것 대접할 수 있지만 목사님이 그 채식을 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그분이 가장 원하는 방식으로 섬겼던 거예요. 돈의 문제가 아니죠. 여러분 어떤 분이 훨씬 잘한 겁니까? 예, B죠. 자, 그럼 우리가 적용 한번 해볼까요?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섬겨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의 예배가 있겠고 내가 원하는 예배가 있지 않겠어요? 그죠? 그럼 우리는 내가 원하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래서 여러분 호세아 4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해요. 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자기들 나름대로는 열심히 섬겼는데 하나님의 마음에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이 참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우리가 드리는 이 수많은 예배, 그 예배를 잘 드리려면 제일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누구를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를 알아야 진짜 예배를 드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예배를 통해서 능력받고 힘을 얻고 또 승리하기를 원한다면 오늘 이 시간에 집중해서 들으시고 몇 가지만 이야기해 드릴 테니까 이 예배에 대한 이해를 다시 한번 했으면 참 좋겠어요. 자, 오늘 우리는 이제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예배라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영어로는 worship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이 예배라는 것이 구약의 개념과 신약의 개념이 조금 틀려요. 구약에서는 어떤 면에서 보면 제단을 쌓고 그 다음에 제사를 지내는 거 이게 구약적 개념이었어요. 그죠? 근데 신약에는 어떤 의미인가 하면 관계의 의미예요. 관계. 여러분 예전에 구약시대에 예배를 드릴 때는요 그 형식이 참 중요했어요. 양을 어떻게 잡고 소를 어떻게 잡고 그게 참 중요했다고요. 그죠? 근데 지금 신약에 드리는 그 예배는 뭐가 중요한 거냐면 관계가 중요한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누구를 통해서 나가요? 그렇죠.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뭐 양을 잡아 죽인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가지고 나가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 자리가 바로 뭐 하는 자리가 됩니까? 예배하는 자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려면 제일 먼저 여러분의 마음속에 누가 계셔야 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설교할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교회에 오지 말고 예수님을 믿으라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를 믿어야 내가 드리는 예배가 뭐가 됩니까? 진짜 예배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본문에 보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하고 예수님이 대화를 나누는데 우리는 예배를 어디서 드려야 됩니까? 장소를 이야기하죠. 장소. 우리가 사마리아에서 예배 드려야 됩니까?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려야 됩니까? 장소 이야기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뭘 이야기합니까? 그게 아니다.
나를 믿는 게 곧 예배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 그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실 것 첫 번째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예배를 드릴 수 있다. 그 진짜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예배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성경이 예배를 뭐라고 말하는가? 성경에서 예배를 이야기할 때 구약은 이런 개념이 있어요. 뭔가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샤카라는 게 있어요. 샤카. 한번 따라해 보죠. 샤카. 이 샤카는 뭔가 하면요. 경배를 말해요. 경배. 나보다 높으신 분을 높여드리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높이는 거. 이거를 샤카라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제일 높여드렸죠. 당신은 엘로힘입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죠. 이 샤카라 그렇게 해요.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분 나쁠 때가 있죠. 뭡니까? 예배에서 누가 높아질 때? 사람이 높아질 때, 사람을 자랑할 때 여러분 마음이 좀 어려워지죠. 그 왜 그렇습니까? 예배의 본질에서 벗어났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 모든 예배에서 누구의 이름이 높아져야 됩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95편 6절 보실래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이 무릎을 꿇자 할 때 이게 바로 샤카입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면서 무릎을 꿇는 거, 이게 바로 예배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릎을 꿇지는 않죠. 근데 마음으로 지금 무릎을 꿇고 있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뭔가 하면요. 아바드예요. 아바드. 아바드는 뭔가 하면요. 섬김이에요. 섬김 또는 봉사. 여러분, 섬기고 봉사를 하면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돼요? 희생이 들어가야 돼요. 희생. 맞습니까? 희생.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예배자가 되려면 희생해야 돼요. 뭘 희생해야 돼요? 여러분의 몸을 희생하고 물질을 희생하고 마음을 희생하고 시간을 희생하고 주님 앞에 나와야 예배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배자가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희생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앉아 있다가 구경꾼으로 있다가 가는 거죠. 진짜 예배자는 뭔가 하면요. 그 예배에 나의 몸을 드린 다음에 하나님께도 몸을 드리지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도 봉사하는 거예요. 봉사.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말이죠. 각 기관에서 또는 여러 가지 그 찬양대나 주일학교나 모든 영역에서 진짜 예배자는 반드시 뭘 해야 되는가 하면 봉사를 해야 돼요. 봉사. 진짜 예배자는 뭘 해야 된다고요? 봉사. 놀고 먹는 게 예배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린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희생과 봉사가 필요해요. 그래서 성경 민수기 16장 9절에 보면 희생적 개념을 이야기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여 여호와의 성막에서 뭐하게? 봉사하게. 레위인들에게 성막에서 봉사하는 그게 예배였다고요. 봉사, 섬기는 거, 희생하는 거, 자기의 마음을 드리고 이러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주일날 교회 오는 게 여러분에게는 뭡니까? 희생해서 봉사해서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우리는 뭐합니까? 주님을 위해서 뭐하죠? 우리의 몸으로 봉사하죠. 모든 게 다 예배인 거예요. 예배. 식당에서 우리 이제 우리 그 성도님들이 식당에서 음식 준비하는 거 이거 뭡니까? 희생하는 거죠. 이것도 뭐가 됩니까? 예배가 되는 거예요. 여기 모여서 드리는 예배도 예배지만 실제로 일하는 그 모든 것도 다 예배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밥을 할 때에 힘들어. 왜 이래 힘들어? 그거는 뭔가 하면 예배의 개념을 잘 몰라서 그런 거죠. 그게 예배가 되면 기쁜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자,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손 들어서. 나는 예배가 정말 싫어요. 나는 정말 예배가 지긋지긋해요. 난 예배가 좋아요. 아멘이십니까? 예. 다 손드시죠? 바로 그거예요. 그 예배가 좋은 거예요. 그 섬김도 좋은 거죠. 자, 세 번째는 뭔가 하면요. 이 신약적 개념인데, 파리스템이라 그래요. 파리스템이. 파리스템이. 요건 뭔가 하면 바친다는 뜻이에요. 바친다. 또는 드린다. 자, 여러분 이제 제가 너무 쉬운 거 한번 물어볼게요. 예배는 보는 겁니까? 예배는 드리는 겁니까? 옛날에는 우리가 예배를 뭐 한다 그랬어요? 예배 보러 가자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시각적 개념에서 이 보는 개념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렸단 말이죠.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예배는 뭐 하는 겁니까? 보는 게 아니고 뭐 하는 거죠? 드리는 거. 예, 보는 거는 구경꾼이지만 드리는 거는 자기가 참여하는 거잖아요. 언어가 완전히 다르죠. 파리스테미. 그러니까 이게 뭔가 하면 로마서 12장 1절에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까. 예배에 뭐가 있습니까? 드리라. 드릴 영적 예배. 파리스테미. 이게 바로 예배의 의미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몸 드리고 물질 드리고 마음 드리고 예배 시간에 그렇게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 예배 보러 가자 이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건 구경하러 가는 거니까 안 되고 우리는 예배를 드리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보면 말이죠. 큰 교회, 화려한 교회 보면 예배가 쇼 같잖아요. 그래가 막 쇼 펼치듯이 막 펼치니까 우리가 그걸 보면서 은혜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물론 그런 측면도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 거. 우리의 마음 드리고 몸 드리고 생각 드리고 찬양대에서도 찬양을 뭐합니까? 드리는 거죠. 노래를 부른다 이게 아니죠. 찬양을 드린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그래서 이제 제가 뭐 예배 드릴 때 여러분들에게 이 찬양대 찬양과 함께 우리도 어떻게 하자 그러죠? 우리도 같이 드리자. 우리는 찬양대 찬양 정말 잘하네. 오늘 멋지게 찬양했네.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찬양가의 가사를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도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보면 이게 가사가 떠지죠. 그 가사를 보면서 내 마음을 참여시키는 거예요. 이 드리는 거.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예배는요 보는 게 아니고 드리는 거다. 예배는 보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드리는 거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진짜 의미, 실제적 의미. 예배의 실제적 의미.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자랑하는 겁니다. 자랑하는 거. 누구를 자랑해야 됩니까? 하나님 자랑하는 거. 하나님. 그게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은 너무나 좋으신 분입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당신은 영광 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에서 사랑이 제일 많은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말 멋지신 분입니다. 나이스. 이러면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게 뭐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을 뭐 해야 됩니까? 자랑해야 돼요. 부끄럽게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부끄러워지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예배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자랑하면 세상에 나가서도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다고요. 자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군가를 자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 알아야 돼요. 김영석 집사님, 나 자랑 하나 해줘봐요. 에? 집사님, 나 어때요? 아이고, 한마디만 해줘요. 아, 예. 봤어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나를 알면 그걸 자랑하잖아요. 또 다른 걸 자랑할 수도 있죠. 이 알아야 자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까? 몰라야 됩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3장 21절 봐야 돼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이 말은 뒤집어 말하면 나를 자랑하게 하기 위함이다. 우리가 왜 지원받았고 우리가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느냐? 하나님 자랑하려고. 그런데 우리는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할 때 뭘 자랑하기를 좋아합니까? 내가 얼마나 복받았는지, 내가 얼마나 잘났는지, 내 신앙이 얼마나 높은지, 내 직분이 어떠한지 이런 거 자랑하려고 하지. 하나님 자랑을 잘 안 하는 거예요. 진짜 예배 드리면요, 내가 이 예배를 은혜롭게 드리면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을 자랑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서로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아멘입니까?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최고의 가치를 드리는 거. 뭐를 드리는 거요? 최고의 가치를 드리는 거. 여러분 이거 하려면 가치관이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 가치관이 바뀐다는 건 뭔가 하면요, 내가 지금까지는 돈이 최고라고 생각했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돈이 최고가 아니고 누가 최고입니까? 예수님이 최고인 거예요. 그 가치체계가 바뀌어야 예배가 됩니다. 여러분 그걸 가장 잘 이야기하는 게 사도 바울이거든요.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이분의 가치가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습니까? 바뀐 거예요. 누가 최고의 가치가 된 거예요? 예수님. 바꿉니까? 안 바꿉니까? 안 바꿉니다. 여러분 보물 대한 이야기 알죠? 여러분 땅속에 들어가니까 그 땅에 보물이 파묻혀 있었죠? 근데 그걸 묻어뒀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 전 재산을 팔아서 뭐 합니까? 그 밭을 삽니다. 왜? 그 안에 엄청난 가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가 가치가 되면 다른 게 다 배설물로 여겨지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예배자가 되려면 바로 가치가 바뀌어야 돼요. 이 시간이 제일 귀한 시간이 돼야 돼요. 여러분이 왜 여기 와 있습니까? 이 시간이 뭐한 시간이니까? 제일 가치로운 시간이니까. 그래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다른 시간보다 이 시간이 제일 소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치 체계가 바뀌어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뭔가 하면요, 중심 이동입니다. 무슨 이동요? 중심이 이동되는 거예요. 옛날에 내 인생의 중심이 어디 있었는가 하면 돈에 있었고요, 자식에게 있었고요, 나한테 있었고요, 자존심에게 있었고요, 뭐 세상 명예에 있었어요. 근데 이 중심이 일로 이동했어요. 어디로? 하나님, 예수님이 내 인생의 제일 중요한 분으로 중심이 이동되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 때마다 고백해야 되는 게 뭡니까?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왕이 오신 거예요. 왕이. 여러분, 왕이 오면 신하들은 다 어떻게 됩니까? 부복합니다. 그 자리에서는 왕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중심이 이동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왕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가 제일 중요한 게 만남입니다. 만남.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만나 주십니까? 예배를 통해서. 그럼 지금 눈에 보이지만 안 보이지만 누가 여기 와 계십니까? 정말 여러분 정말 거짓말하지 말고 눈 동그랗게 뜨고 나 쳐다봐요. 2층도 그렇고 1층도 그렇고 보세요. 여기 하나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여러분들이 자세라든지 뭐 이런 게 함부로 될 수 있나요? 제가요, 이게 그 뉴스 같은 데 보면 대통령이 앉아있는 자리 있잖아요. 청와대 회의할 때 여러분 그 사람들 봤습니까? 자세가 흐트러지던가요? 아니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있던가요? 대통령이 딱 말하는 거 받아 적으려고 준비 딱 하고 있죠. 만약 거기서 자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북한에서는요, 김정은이가 연설하는데 자는 사람 숙청당했잖아요. 기분 나쁘다고 숙청시키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보고 숙청시키면 여러분 우리 살아남겠습니까? 하나님 너무 좋으신 분이니까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는데요,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난다, 이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분을 만나기 위해 이 자리에 와 있는데 얼마나 좋은지요. 그래서 그분을 만나면서 행복해하는 거예요. 찬송 드릴 때도 행복하고, 기도할 때도 행복하고, 말씀 들을 때도 행복하고, 여러분들이 막 헌금 드릴 때도 행복하고. 맞습니까? 저는 제일 살면서요 힘들었던 적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헌금 못 드릴 때요. 정말 빚이 너무 많아가지고 헌금을 드릴 수가 없어요. 1,000원을 드릴 수 없어요. 드릴 수 없으니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매주마다 헌금 드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물질이 있음이 나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평생에 하나님께 풍성하게 드릴 수 있는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인색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음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몸 드리는 게 좋고요, 마음 드리는 게 좋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예배는 그렇게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내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그 시간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기대가 되죠. 저는요, 사실 우리 아내하고 이제 결혼하기 연애할 때, 데이트할 때 제일 기다려지는 시간이 언젠가 하면 우리 아내 만날 때요. 그래서 공부하면서도 제 머릿속에는 다 어디로 가 있었을까요? 예, 오늘 만나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공부를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어요. 생각이 항상 거기 가 있어서 교수님은 막 가르치는데 나는 우리 아내 만나는 생각하고 있으니까 공부가 잘 안 되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사랑하면 만나는 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만남이 좋으면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예배가 좋아지면 여러분 잘하는 거고, 예배가 귀찮아지고 번잡스러워지면 여러분 병든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기준은 예배에 있어야 돼요. 예배가 좋으면 좋은 거고, 예배가 귀찮아지면 이거 큰일이죠. 자,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요, 모든 예배를 받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가 있어요. 어떤 예배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찾으신. 이 찾는다는 말은 뭔가 원문에 아이를 잃어버린 부모님이 아이를 찾는 거,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 잃어보셨어요? 키우다가 애 잊어버린 적 있으세요? 잠이 옵니까 안 옵니까? 여러분, 애 잃어버렸는데 잠자는 그 아버지가 아닙니다. 엄마가 아니고 애를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끔 감동적인 게 뭡니까? 40년 동안 애를 못 찾다가 DNA를 조사해서 경찰에서 찾아줘서 둘이 만날 때 그 엄마와 아이가 막 끌어안고 우는 모습들 보죠, 그죠? 그만큼 평생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찾는다,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예배하는 사람을 찾는다잖아요. 그 찾는다 할 때는 그만큼 집중해서 하나님이 찾는다는 거예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그만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사람이 많다, 적다? 적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다 예배 드리고 있으면 뭘로 찾겠어요? 근데 여러분, 예배 드리는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뭐가 돼야 돼요? 예배자가 돼야 돼요. 자,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총각이 있어요. 이제 결혼해야 돼요. 근데 여자들이 1000명이 모여 있는 거예요. 1000명이. 그 중에 990명은 다 결혼했어요. 10명만 결혼 안 했어요. 그럼 이 총각의 관심은 누구한테 가 있겠어요? 그 10명한테 가 있는 거예요. 결혼한 사람은 찾을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 사람의 관심의 대상은 결혼한 유부녀가 아니에요. 결혼하지 않은 그 처녀가 자기의 관심의 대상이에요. 10명. 숫자가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거 진짜 찾아야 되는 사람. 마찬가지로 여러분 100명이 예배하는데 그 100명 중에 진짜 예배하는 사람이 10명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90명보다는 누구에게? 그 10명에게.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도 예배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예배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다 찾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첫 번째 믿음으로 예배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볼래요? 히브리서 11장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하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정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을 말하느니라. 자, 여러분 아벨과 가인 아시죠? 똑같이 예배 드렸는데 가인은 곡식단으로 드렸고 아벨은 양을 잡아서 드렸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아벨은 양을 드렸기 때문에 예배를 받으셨고 그 다음에 가인은 곡식을 드렸기 때문에 안 받습니까? 그거 아닙니다. 여기 보면 아벨이 뭘로 드렸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드렸다는 말은 뭔가 하면 하나님 중심으로 드렸다는 건데 믿음은 어디서 납니까? 들음에서. 들음은 어디서 나요? 그리스도의 말씀. 그러니까 아벨은 들은 거예요. 뭘 들었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시는가 하는 걸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 믿음이 생겼죠.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원하는 믿음을 따라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지금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됩니다 하고 말씀을 전하고 있죠.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믿음이 딱 되면 그때부터 여러분의 말씀에 대한 태도가, 예배에 대한 태도가 어떻게 돼야 됩니까? 달라지죠. 그게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이 가인이 잘못한 게 뭔가 하면 곡식으로 드린 게 잘못된 게 아니고 그는 뭐가 없는 예배를 드린 거예요? 믿음 없는 예배. 이 예배는 뭔가 하면 자기 생각대로 드렸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가 아니고 자기 좋은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배를 자기를 위해서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여러분 나는 이제 살면서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된다고 알고 있어요. 보십시오. 처음에 묵상기도 하고 그 다음에 사도신경하고 그 다음에 교동문 읽고 그 다음에 찬송가하고 그 다음에 대표기도 하고 그 다음에 성경 봉독하고 그 다음에 찬양대 찬양하고 그 다음에 말씀 전하고 그 다음에 같이 또 기도하고 헌금하고 요 순서가 나는 예배 순서예요.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이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사도신경도 안 드리고 그 다음에 뭐 중간에 헌금도 안 드리고 그냥 찬송하고 말씀 전하고 끝나버렸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마음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생각하는 예배하고 다르니까.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까지 누구를 위하여 예배한 겁니까? 자기를 위해서요. 나는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은혜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예배를 안 하니까 은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뭔가 하면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높인 게 아니고 내 기분 좋아라고 드린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예배가 만약에 찬송과 기도, 말씀 요 세 가지라면 우리는 그렇게 드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본문이 뭘 말하는가 하면 예배를 예루살렘에서 드려야 됩니까? 사마리아에서 드려야 됩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마음에 뭐가 있느냐?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있느냐? 이거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건 믿음으로 드린다는 말은 뭔가 하면 내 중심으로 드리느냐? 하나님 중심으로 드리느냐? 자,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예배는 내 중심으로 드려야 됩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드려야 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 여러분이 기쁜 예배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 그래야만 이게 진짜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관계로 드리는 예배. 오늘 예수님이 중요한 이야기 합니다. 아버지께서 자기를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그랬죠.
이 표현을 하나님을 뭐로 하고 있습니까? 아버지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아버지의 관계가 돼야 이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아버지가 되는 비결은 뭡니까? 내가 누구를 믿을 때? 예수 믿을 때.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제대로 드리려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래서 구약 예배가 아니고 신약 예배는 관계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이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나에게 뭐가 되십니까? 아버지가 되십니다. 세 번째는요, 영으로 드리는 예배, 이 성령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도요, 내 의지가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에, 이 교회 와서 기도할 때 이렇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성령님 나를 충만하게 하셔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여러분이, 그게 진짜 여러분이 기도라면 여러분이 드리는 찬송 속에 누가 역사합니까?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 찬송을 부를 때 성령님이 감동되면 그 가사가 여러분에게 살아납니까? 안 살아납니까?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배에서 성령님이 운행하셔야 돼요. 그거를 가리켜서 감동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은혜 받은 예배는 뭡니까? 여러분이 뭘 받아요? 감동을 받아요. 감화를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거기에 누가 역사합니까? 성령님. 내 의지로 예배드리면요, 내가 주인 돼요. 그래서 자기가 판단하고 있어요. 예배를. 저거 아닌데, 이거 아닌데, 내 생각하고 다른데, 하나님 저런 거 싫어하시는데, 그 기준이 뭡니까? 바로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로 그 뒤에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면 영과 뭐로 예배하라는 거죠? 진리로. 그래서 진리가 따라오는 거예요. 영으로 예배하는데 너희는 진리로 예배하라. 이 말은 뭔가 네 생각대로 예배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는 말씀대로 예배하라. 자, 여러분 한번 말씀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편 98편 4절에서 8절. 하나님이 이렇게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스탑. 이거 예배입니까? 예배 아닙니까? 예배 지금 어떻게 드리고 있습니까? 즐거이 소리치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즐겁게 말하고요, 노래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찬송을 즐겁게 드리고요, 소리를 내어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번 또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수금은 저거의 드럼이에요. 드럼. 그럼 드럼을 치면 시끄럽습니까? 안 시끄럽습니까? 시끄럽죠. 근데도 저걸로 드럼을 치면 너무 아름답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악기를 동원해서 예배하면 이게 조용한 예배입니까? 막 뭔가 이게 기쁨이 있는 예배입니까? 예, 그렇죠. 바로 그 이야기. 그 다음 거 한번 볼까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더 심합니다. 이거는 시작.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 예배하는데 뭐가 등장합니까? 나팔, 호각. 여러분, 이런 예배를 여기 우리가 드리고 있다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습니까? 무슨 예배가 이렇게 경건하지 못해?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예배하라는 거예요. 즐겁게, 기쁘게, 소리를 치며 함성 중에 여호와가 올라가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거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소리 내라, 외쳐라. 그 다음 뭘 외치라는 거예요? 8절 시작. 여호와 앞에서 큰 물들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거이 노래할지어다.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들이 박수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거예요. 바닷물이 부딪히듯이 박수치는데 우리도 막 박수치면서 예배하잖아요. 그죠? 이런 즐거운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지금 가르치는 게 이게 진리로 드리는 예배예요. 말씀이 그렇게 가르치니까 내 생각 말고. 그래서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말씀의 기초에서 드리는 예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예배를 드리면요, 하나님께 복을 받습니다. 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면요,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한번 볼까요? 첫 번째, 하나님의 존중을 받습니다. 자, 성경 볼까요? 사무엘상 2장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서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엘리 제사장이 예배를 개판으로 드린 겁니다. 그 자식들이 예배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안에 대해서 하나님이 거두어 버리십니다. 그러면서 나를 존중히 여기면 내가 존중할 거고 네가 나를 멸시하면 나는 멸시할 거다. 예배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뭐 해야 됩니까?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존중히. 정말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이 예배만큼은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존중히 여기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존중히 여기십니다. 사람이 존중히 여겨도요 높이 씁니다. 제가 직장생활을 예전에 할 때 보니까요, 좀 이런 이야기 한다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하고 똑같이 들어간 두 사람이 있었는데요. 직장생활 할 때, 제가 이제 전봇대 탈 때 말이죠. 우리 데려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를 픽업해서 데려가시는 분이 있는데 두 사람 중에 항상 나를 데려갔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대답을 못 합니까? 내 일을 정말 잘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되게 존중해 줬습니다. 제가 그때 전화 달 때요, 전화 한 번 달면요 5,000원 줬습니다. 그 당시 제가 30년, 40년 전에 5,000원은 되게 큰 겁니다. 그 5,000원을 주면 저는요 그거 내가 안 했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내 위에 있는 사람한테 갖다 줬어요. 그럼 그분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왜 나를 내 데려가는 거예요. 지금 생각하니까 좀 바보 같았는데요. 그때 돈을 좀 모을 걸 그랬는데, 어쨌든지 여러분 제가 그 존중해 드리니까 존중을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인간도요 자기를 존중하면요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하나님을 존중해 주시면 여러분이 되게 존중받아요. 자, 그 다음에요, 삶과 운명이 바뀝니다. 여러분 나오미 아십니까? 나오미. 룻기 4장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가 기업 물을 자를 얻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여기까지만 합시다. 나오미 이야기 아시죠? 나오미가 자기 남편하고 베들레헴을 떠나서 거기 암몬인데 모압으로 갔잖아요. 근데 완전 망했죠. 근데 그 망했을 때 거기서 머물지 않고 이 사람이 돌아왔어요. 어디로요? 베들레헴으로. 베들레헴에 돌아오면 뭘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떠났다가 하나님을 예배하러 돌아오니까 하나님이 이 나오미의 삶을 다시 풍성하게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배는요 우리의 삶을 바꿉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배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은 뭔가 하면 여러분이 진짜 예배자가 되라는 뜻이에요. 내 생각대로 예배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하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려라. 고기 대접한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채소를 대접해도 최고의 대접이 될 수 있는 것은 그 대상이 뭘 원하는지를 알고 드리면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그래서 지금 이 시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뭔가 하면요, 승리합니다. 승리. 자, 사무엘상 7장 4절과 5절 봅시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그리고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을 어디로 모여라? 미스바에 모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다 다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정하고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했죠. 참된 예배를 드렸죠.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블레셋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긴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사시대 때 거의 박살났죠. 그런데 여러분, 사무엘 시대에 블레셋이 쳐들어옵니까? 못 들어옵니까? 못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요 블레셋을 이기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이거 간단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철기가 아닙니다. 철기. 걔들은요 짝대기 갖고 있어요. 짝대기, 지게짝대기 뭐 그런 거예요. 그 블레셋 사람들은 칼을 갖고 있어요.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칼하고 지게짝대기하고 싸우면 칼이 이깁니다. 그런데 진짜는 누가 이겼습니까?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짝대기를 가진 이스라엘이. 누가 도와주십니까? 어떤 사람에게? 예배자예요. 여러분이 주일날 예배 잘 드리면 일주일 내내 승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난 한 해도 우리가 지난 일주일 동안도 실패했습니다 이런 고백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지난 일주일 동안 승리하고 살았습니다라고 고백하면 훨씬 더 좋겠죠. 여러분, 이번 일주일 동안 여러분의 모든 삶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뭔가 하면요, 네 번째는 치유와 회복이 일어납니다. 이거 정말 좋은 말씀이거든요. 한번 말라기 4장 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 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려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할렐루야. 이거 그대로 띄워놓으십시오. 공의로운 해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앞에 와서 우리가 그분의 이름으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를 드리면 무슨 광선이 나온다고요? 치료하는 광선이 나와요. 지금 이 시간에도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을 치료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어 수술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의 영혼을 수술하고 있다고요. 어떤 수술? 여러분들이 그냥 내 중심의 예배를 드렸던 내가 이제는 하나님 중심의 예배, 주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려고 배우고, 그래서 그 주님이 기뻐하는 찾으시는 예배, 믿음으로 드리는 그 예배를 드리려고 결정하고, 영으로 드리는 예배를 결정하고, 내 생각과 다르지만 말씀이 그러하다면 말씀대로 드리기는 예배를 결정하고,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수술된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암덩이가 제거되고 나면요, 여러분은 건강한 사람이 되잖아요.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영적 암덩이들이 다 말씀을 통해서 잘라지고 수술되고 고쳐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5번째입니다. 풍성한 복이 약속됩니다. 자, 창세기 14장 4절에서 6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창세기 13장 4절 시작.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시작.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했는데 그 가나안 땅에 무슨 아브라함이 재산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풍성한 복을 주셔서 동거하기 어떻더라고요? 땅이 좁다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이런 은혜를 받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으로도 부자가 되시고요, 육신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셔서 여러분이 거주하는 곳이 더 넓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좀 더 확장되는 거 얼마나 큰 겁니까? 자,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 예배가 정말 중요한데 사람들이 예배를 자기 중심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내 생각대로 드리고 내가 기분 좋아야 예배가 되는 거예요. 내 기분 좋은 예배를 드린다고요. 그러면 은혜 받았다 그러고 그날 내가 기분 좀 나쁘면 은혜 못 받았다고. 모든 중심이 내 중심이에요.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그건 내가 바로 하나님이 된 겁니다. 그래서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예배는 성공한 예배, 이 예배는 실패한 예배, 이 예배는 은혜 있는 예배, 이 예배는 은혜 없는 예배. 자기가 앉아가지고 재판관이 되어서 그 예배를 난도질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진짜 예배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그러면 100% 은혜 받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과 1대1로 만나서 그분의 은혜를 공급받고 있는데 왜 은혜가 안 됩니까? 찬송해서 은혜되고 기도해서 은혜되고, 우리 형석 집사님 오늘 기도할 때 그 이야기 했잖아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밥을 해가지고 가난한 사람 나눠줬다는 그 옛날 이야기를 기도로 드릴 때에 아하, 진짜 그들은 삶이 실제가 됐구나 그러면서 도전받는 거예요. 그죠? 맞습니까? 그래서 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그 기도 속에도 은혜가 있잖아요. 찬송 속에서도.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예배를 여러분 중심으로 드리지 말고 하나님 중심으로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